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7월 2021 20날째 아침에 교회 와서 우리 공부 시작합시다. 오늘은 어저께 저녁에 뒤를 이어서 그 회계 elementary teaching이라고 하는 거, 초보학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 그 초등학문 이제 이건 초등학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나를 어저께 처음 해봤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몽학 선정을 보면서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elementary teaching 초등학문에서 가장 처음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멘션한 것이 그 말한 것이 회계였습니다. 그래서 회계 어저께 1번을 봤습니다. 어저께 회계 1번 본 거 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하나? 확실히 배척하든가 아니면 자기 이익 때문에 찍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그 가다라, 한국말로 번역해서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귀신 걸린 두 남자를 쫓아냈는데 돼지떼가 물 속에 들어가서 수장을 하고 그 지방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좀 나가달라고 떠나달라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가셨는데 메시아가 가셨는데 나가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수입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수입을 버는 방법도 그것이 자기네는 덜어서 안 먹는 돼지를 길러가지고 팔아서 그 양심들이 좀 묘하죠. 그건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이 아니라 돈밖에, 그러니까 돈에 환장한 무의들의 광란들 하는 거였습니다. 메시아가 와도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어저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어저께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길 우파라신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확실하게 하나님 성전에서 쓰는 금전 은장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걸로 술 마시면서 아주 진탕한 짓들하고 앉아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끝났다. 즉, 그 하나님의 거룩한 거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타부라고 하는 그 말이, 그 타부 마지막 뜻이 뭐냐면은 건드리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집기들을 건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 백성들을 무시하고 밟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돈 없다고 사회에서 지위가 없다고 짓밟고 장난감 취급하셨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면, 자, 그럼 내가 이제 와서 지금까지 모태신앙 가지고 날라리 모태신앙이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이라고 폼 잡고 다니면서 뭔지 모르고 인제 회개해서 어쩌라고요.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어저께 그 예수님의 그 조상 라합 할머니도 봤고 루스 할머니도 봤습니다. 바세바 할머니도 봤습니다. 바세바 할머니는 어저께 내가 거의 말 안 하고 그냥 살짝 지나갔지. 그 실패한 사람들, 이집트에서 가장 천한 직종, 그 변소 치는 게 아니라 양떼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집트 왕자하던 모세가 그 양떼 목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 숨어서 뭐 할 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Mighty man of valor. 나는 그 한국말로는 몰라. 숨어서 하고 양떼를 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한 그 민족의 지도자로 보는 것이고, 여러분 회개하는 거 아직 안 늦었다고 어저께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에스겔서 3장 11절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제가 이제 한국 성경을 가져다닙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사로잡
좁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게 뭐야? 33장 에스겔서 33장 11절. 이제 저도 갈 때가 됐나봐요. 아이고 주여. 에스겔서 33장 11절 주 여호와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혹시 그런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은 맨날 왜 그렇게 구약만 가지고 이렇게 쭉 패세요? 신약 갑시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서가 아니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아침에 와서 주의 공부를 다시 합니다. 회개입니다.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초등학문을 잠깐 살짝 이렇게 지나가오니 이거 들으면서 주의 백성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알게 하옵소서. 죽어있는 믿음 가지고 장님 목사 밑에서 방황하다가 같이 지옥 가지 않고 눈이 띄어져서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회개하여 같이 하늘나라 가서 찬양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간들의 영을 깨워주옵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냐?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와고 어디로 가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제 나이 사람, 60 넘은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최희준이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그 한국에서 유행하던 유행가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제가 한국 가요 중에서 기억나는 거 2개밖에 없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하고 두만강 배 띄워놓고 하는 거 있었어요. 두만강. 그거밖에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거를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창조돼서 어디서 왔고, 이제 여기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느끼는 것은 임하고 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났으니까 하나님의 그 인격도 같이 태어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intuition을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지? 이렇게 뭔가 아는 거야, 딱 보고 이렇게 안에서 아는 intuition. 그 한국어는 뭐라 그래요? 그 국어 시간에 뭐 했어?
놀았구나. 나도 놀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고 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뭐가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는 건데 우리 인투이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에서 영혼이. 영혼에서 영혼인데 그 영혼에서 영혼 사이에다가 시간을 딱 영혼을 끊어가지고 요 시간에서 요 시간까지 우리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만 보게 되면 마이크로로 하나만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류를 매크로에서 크게 본다 그러면 인류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헬라 문화에서 그 타임의 그 시간의 컨셉 개념이 두 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가 나오고 이건 이 다음에 하시고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하고 나오죠. 우리가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나를 알려면 이 창세기로 다시 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10절부터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8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걸 가지고 뭐 말하려고 그러면 이제 한이었겠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거느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얼굴을 가리고, 자, 날개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날개 두 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동산에서 걸었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 삶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낮게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가 이 육신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사도 요한이 그 천사한테 절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는 너와 같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 섬기는 자. 아주 특이한 말들입니다. 두 번 나옵니다. 그 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우리와 같이 거니시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어디로 갑니까? 요한계시록 성경의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창세기 바로 뒤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뒤에 있다 그러니까 또 창세기로 가는 사람들 아이고 주여.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또 저가 그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로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로 왕노릇 하리라.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여기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거닐고 싶어서 영혼에서 영혼을 잠깐 딱 끊어놓고 시간을 창조해서 여기 그리고 요 자리 에덴 동산 거기서 인간과 거닐고 싶어서 영혼에서 영혼을 간섭하셔가지고 카이로스를 크로노스는 영혼에서 영혼 시간 흘러가는 겁니다. 카이로스 딱 끊어가지고 하느님께서 딱 그 자리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을 창조해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과 거느리기 동행하고 싶어 하셔서 같이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과 대화할 모세가 어떻게 대화했습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해서 얼굴에서 금색이 나가지고 사람들 무서워해서 이 모세가 발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사도 감히 못 보는 하나님과 우리는 마주 앉아서 동행할 수 있는 거기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죠. 온 곳과 갈 곳이 이제 우리 알았습니다. 한번 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자, 지금 우리 사는 곳은 그럼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한국말로 전도서라고 있죠. 전도서. 전도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잠언 지나서 전도서죠. 그 영어로 이클리시아스라고 하는 건데, 이클리시아스. 자, 전도서 1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2절 Vanity of vanities, says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이거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그런 사람이 많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는 거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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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거기 사는 겁니다. 그 제가 아는 한국말 중에서 말짱황이라고 했어요. 말짱황이다 이거. 이거 아무 이거는 동물성자어좀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고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왜냐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시간 그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끝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순서가 어렵다. 바로 우리가 사는 곳이 그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에스에스에서 1장 9절 보게 되면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근데 이건 그냥 시간 끝날 때까지 굴러가는 세상 우리 그거 지금 사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2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자,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금이 많았고 그다음에 은은 그 당시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은은 애들의 장난감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들 장난감이 은이었습니다. 애들 장난감이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었고 자기 궁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또 부인이 몇 명이랍니까? 3,000명인가? 네? 부인이 몇 명이었지? 브라더 솔로몬이 여자가 몇 명이었지? 3,000명입니까? 예, 3,000명. 와, 많다. 1,000명 아니야? 잘 그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많았던 거는. 많았던 사실. 어떻게라도 글쎄 뭐 여자가 많은 건 나는 뭐 남자들은 좋겠지만 부인이 그렇게 많으면 장모도 그렇게 많을 텐데 그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그건 안 돼. But a woman is okay, but mother-in-law, I have to think about that. So I'm having a hard time with one. That's it. 바로 이런 거 지금 우리 사는 것은 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 다 마찬 헛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는 데는 그 전도서 3장 가면은 뭐가 나오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다시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그 때에 따라서 이루고 사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한정되고 비참한 겁니까? 여기서 이 전도서에서 이 위대한 솔로몬 왕이 아마 세계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명문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자였던 이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1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12장 13절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 왕은 자기 죽기 전에 하나님께 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본분이라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 말장황입니다. 헛겁니다. 헛겁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것에 그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솔로몬 왕같이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보셨습니까? 뭐 요즘 와가지고 로스차일드가 그 $1 trillion 그러니까 $1 trillion 공이 12개인데 1하고 공 12개 미화를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로스차일드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로스차일드도 솔로몬 왕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다 말짱할 거다. 이 세상의 영화는 다 지나가는 거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연연해야 왜냐하면 여기서 한 거 가지고 어디 갑니까?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으로 다시 돌아갈 때 문제가 어딨냐면은 하느님과 같이 있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같은 사람도 사랑을 하사 이 거지 같은 목사를 불러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 자체대로 어저께 본 것 같이 의도적으로 배반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 때문에 배반을 해요. 솔로몬 왕 하는 말이 그거다 마지막이다. 하지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온 에덴 동산을 어떻게 놓쳤습니까? 어떻게 놓친지를 알면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놓쳤습니까? 그 놓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놓친 이유를 갖다가 이 신약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아주 바울 선생님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그 바울 선생의 하나님의 지혜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남하고 비교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비교였습니다. 비교. 나와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더 안 준 것도 있어.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훌게 넘어갔어. 사탄이 와서 그 유혹한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 너가 하나님하고 비교해봐라. 하나님이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지만 너한테 안 준 것도 있어. 그럼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 눈이 밝아져서 그것까지 다 볼 거다. 예, 먹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너슨, 그 순수한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즉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산이에요. 모자른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힘든 게 뭐가 있어요? 걱정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놓칩니까? 비교하면서부터 놓칩니다. 우리가 비교하면서부터 하늘나라를 놓쳤습니다. 에덴 동산을 놓쳤습니다. 우리 인생 오늘 눈 앞만 보입니다. 내가 오늘만 지나갈 수 있으면 어떤 거짓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오늘 내가 만족할 수 있으면 남이야 주건 말건 관계없습니다. 하늘나라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놓쳤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 유월절의 전례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그리고 안에서 그걸 갖다 로스트해가지고 다 먹고 그리고 아침에 출발을. 그때 빨리 나가라 그럽니다. 미리 알고 다 짐을 챙겨놓고 쌓아놓고 막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라 그럴 때 왕창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같이 나갔습니다. 자, 그때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히브리서 9장 10장 8장 9장 10장 신약에 있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공중에서 내려오죠. 그게 구약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메시아, 신약에 온 메시아, 우리 구세주. 구약에 있는 그림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신약의 목사는 구약에 있는 그림자는 선지자였습니다. 신약의 교회, 구약의 그림자는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서 우리 성전에 하는 거 그거 다 그 이단들이에요. 그거 아주 좀 이렇게
공부 안 하신 건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온 세계에서 그거를 다 알고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한국에서만 하필이면 교회 가지고 성전 이제 좀 깨셔야 될. 그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 가셨으니까.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다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렸다. 우리 마음 문설주에 그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미국 교회 가게 되면은 특히 이제 미국의 카리스마틱 운동하는 사람들 아주 좀 희한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만 쓰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몇 년을 쫓아다녔으니까 그거 다 알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apply the blood of Jesus. Apply the blood of Jesus. 제가 카리스마에 가는 사람 중에서 제가 하나 이제 같이 부흥에 쫓아다니고 하던 사람 중에 하나 이제 제가 뒤로 물러서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미국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아요.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걸 알지만은 자기는 귀신을 놓고 싶지를 않아 해요. 왜냐하면 그 귀신이 주는 그 묘한 파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보기 싫어하는 사람 눈을 한번 깜빡거리면 그 사람은 뒤돌아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귀신을 놓고 싶지를 않아 해요. 그거 참 많아요. 우리 백인 사회도 많고 우리 거지 사회는 너무 많아요. 그게. 근데 걔네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저한테는 안 통하니까 이제 저한테는 친구가 되든지 도망가든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로 이제 변하고 맙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거를 놓고 싶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영혼에서 영혼은 관계없어. 오늘의 문제야. 오늘 내가 남들한테 조금 이상해. 쟤는 그런 파워가 있어. 쟤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이런 거 좀 듣고 싶고. 그리고 또 마귀가 이용하는 게 그겁니다. 네가 남들과 비교해서 네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자기네가 가지고 없는 건 네가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는 건 네가 인정받아라. 즉 비교하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야. 그 돌아가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피가 우리 문설주에 발라서 맨날 카리스마틱 하는 사람들 apply the blood of Jesus. 그래갖고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그다음에 사탄 교회 나가는 사람들 집에 가면 걔네들한테 뭔가 해준다고 문설주에다 기름 바르고 문설주에다 뭘 바르고 침대에다 뭐를 발라놓고 난리를 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조금 제가 그때 뭐를 봤냐면 어떤 큰 교회 부목사가 자기 친구 여자가 사탄 교회의 간부였습니다. 레드 자켓 멤버라고. 레드 자켓이 뭐냐면은 사탄 교회에 있다가 나간 애들 쫓아가서 죽이는 팀입니다. 레드 자켓인데 레드 자켓 팀에 있는 여자인데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그 여자한테는 귀신을 쫓아달라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가가지고서는 문설주에다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에 이거 해가지고서는 쫓은 것 같았었는데 한 달 뒤에 그 남편은 그 딸 강간범으로 걸려가지고 영원히 영창 가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근데 그 남편은 어떤 애냐면은 여기 히스패닉 갱단에서 돈을 받고 암살을 하다 암살범이었어요. 걔도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사탄 교회도 주님 영접한 것 같이 이제 쇼를 했겠죠. 그래서 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래갖고 이쪽 남자 식구도 작살나고 여자 식구도 다 작살났습니다.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이거 같습니다. 저 인간 마음 속에 아직도 비교하는 것이 있고 아직도 그 마귀 새끼 있는 건 놓기 싫어서 욕심의 마귀
돈 좋아하는 마귀, 인생의 활락 좋아하는 마귀, 이런 거 놓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가면서 기회만 보고 이상한 기회만 보고 다니는 이런 것들한테 그 집에 가서 문설주에 기름 발라준다고 뭐가 됩니까? 저는 그때서부터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에 대해서 아주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네. 인간이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 이마에다 기름 바른다고 뭐가 됩니까? Apply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를 발라라. 웃기지 말라 그래. 그거는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바르건 기름을 바르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Apply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를 너의 마음에 발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아주 더러워서 그 모습이 싫어서 예수님한테 내 모습 바꿔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은 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이제 다시 갈 수 있습니까? 레위기서 4장 1절서부터 5장 19절까지 두 장을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죄를 지으면 이런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죽여라. 소나 양을 갖다가 장막 성전 문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 소가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소와 양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안수. 내 죄가 너한테 갔다라고 하고 그 소와 양을 죽이는 게 누굽니까? 내가 죽여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죄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이거 다 네 거다. 네 인생도 네 거다. 네가 나한테 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게. 네가 술독에 빠지건 마약에 빠지건 뭐에 빠지건 그 네 탓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 소와 양을 장막 성전 문 앞에 가져와서 안수하고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뜻이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야? 회개한다. Apply the blood. 방에 가서 방문에다가 기름 바른다고 귀신이 안 들어옵니까? 마음속에 귀신이 있는데. 그 카리스마틱 하는 사람들은 난 참 진짜 내가 그때 보고 거기서 환멸을 이건 신학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개신학이네. 저는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한국 여자와 미국 여자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마리화나 피고 히로폰 가지고 해령해령하는데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더래요. 아니 이거 내가 직접 들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웃죠? 환각에 취해가지고 방언하면 그거 누구 방언하는 겁니까? 하느님 방언하는 겁니까? 마귀 방언하는 겁니까? 우리 말 좀 똑바로 합시다. 그런 사람들 기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 이마에 바르면서 아니 귀신을 어떻게 쫓아? 에? 생각 좀 해보세요. 저는 그런 거 보고 나서 이거 카리스마틱은 가짜로구나. 스탑. 방언해 보십시오. 방언도 하나님 방언이 있고 천사의 방언이 있습니다. 또 마귀의 방언도 있습니다. 방언의 유래를 보시게 되면은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길 때 그 제사장들이 ecstatic 자기 감정 충만에 들어가서 떨면서 비명 지르고 하는 거, 그게 그 방언의 이집트 방언의 시작입니다. 또 제가 언젠가 보니까 방언 글씨 쓴다고 종이가 찢어가시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언 글씨요? 그거는 이집트 태양신 선전에서 하던 것들입니다. 우리 똑바로 합시다. 하나님의 방언 하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방언 하십니까?
하느님의 방언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늘에 있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마귀 방언하는 사람들 꼭 지가 어느 부흥회 갔다가 노래했는데 전쟁 방언은 전쟁 방언, war tongue. 전쟁 방언이 뭐냐 그랬더니 마귀와 싸우는 방언이래요. 소름이 끼친다. 그 마귀 방언.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손으로 소와 양을 잡는 것 같이, 우리 손으로 소와 양이 안수하고 잡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apply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를 우리 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그거 좀 제발 오해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칼라 그러면 한엽 써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내쫓으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옷을 해 입힙니다.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는데 그 히브리 말로 뭐냐면 내가 쓴 책 224페이지에 제가 그걸 자세히 해놨어요. 그 히브리 말로 그걸 갖다 아서라고 합니다. 아서. 이렇게 엘로힘 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서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쭉 보니까 뜻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냐면은 13개, 15개, 그리고 다른 형태에서 또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20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9번째가 뭐냐면은 perform, carry out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옷을 입혔다라고 할 때에 그 옷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뭐냐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즉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남자 코트 만들려면 한 8마리 반, 여자 코트는 한 7마리를 잡아야 된다 그럽니다. 10몇 번을 아담과 해외에게 너희가 나에게 다시 오려면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와야 된다. 죄 없는 누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그 피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확실히 보여줬는데, 아담과 가인 중에서 가인과 아벨 그 아들 둘 중에서 누가 복종하고 누가 복종 안 했습니까? 가인은 아담에게 들은 피를 통해서 와야 된다는 것. 내가 땅에서 솟아나가지고 이거 과일하고 곡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 받았습니까? 가인이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그거를 갖다가 아벨한테 가서 양을 한 마리 사서 그거를 잡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10몇 번을 보여줬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내가 땅에서 농사해서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 가지세요. 하나님 법이 아닙니다. 내 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나가면서 내 법입니까? 안 한 법입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여러분 법입니까? 안 한 법입니까?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 나가서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나 장로 앉아? 나가버립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을 보여줬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자, 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건 뭡니까? 과정을 맡겼지 결과는 하나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과정을 지킨 게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지켰습니다. 아벨이. 어떤 사람들은 뭐 가인이 농사를 져서 뭐 어쩌고, 스탑. 그런 무식한 말들 하지 말고,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은 바로 3장 21절에 아서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는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뜻대로. 자, 우리가 하늘나라 지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도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이 정도 충성하고, 내가 교회 나가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자, 여러분 교회 나가서
취미생활 하셨습니까? 사회생활 하셨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끼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 오라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그 말이 성경책에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은 낮은 데로 임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낮은 데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당신은 하늘나라 못 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의 피가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너희들 그 더러운 거만한 더러운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리라고 어저께 물어봤더니 그 요엘이라고 그랬죠. 예. 요엘서 2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 마음에 대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친절하시며 돌이키시며 재앙을 주시지 아니하심이라. 그가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리시며 그의 뒤에 복을 남겨두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 7장 3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거짓말을 신뢰하지 말라. 말하기를 이것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도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완전하게 고치며 너희가 어떤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 완전하게 공의를 실행한다면, 만일 너희가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들과 과부를 억압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에게 해가 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이니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 건물에 돈 쳐부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주의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이거를 회개해요. 이사야서 1장 16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너희는 찢고 스스로 깨끗게 하사 내 눈 앞에서 너희의 모든 행실을 버리고 그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아비 없는 자들을 판결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며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는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키우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같은 말 아닙니까? 오라 나와 토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말을 바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쉬우니.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니 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일을 찾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는. 역대하 7장 14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돌아오라 했습니다. 돌아오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읽은 말 같이 너희가 망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라 계속 외치십니다. 왜 이렇게 계속 외치십니까?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쓸데없는 교회 나가면서 괜히 없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 그런 거 무시하지 않고 이제는 교회에 돈을 처발르는 게 아니라 교회 주위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 교인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있는 사람들 만나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독하게 만든 한국 사람들이요, 이제 이들이 깨서 흰 옷을 입고 세계를 뛰어다니며 주의 사랑을 외칠 수 있도록 주여, 이제 한국 백성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그저 이민사회나 한국 본토에서 주의 사랑을 진정으로 가지고 뛰쳐나가는 이 젊은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다.